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에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합니다. 창조주가 목적이 없이 창조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창조주의 실수이든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창조주 속에서는 실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성이 그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에는 목적을 두셨다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께서 크게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경배받기를 원하는 속에 사람을 예배자로서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피조하신 세계, 이 피조한 세계를 하나님을 대리하여서 청지기로 피조 세계를 다스릴 그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는가? 이 두 개를, 첫 번째 이유와 두 번째 이유를 합치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성립되어야 됩니다. 예배자로서의 분명한 자세, 그런가 하면 또한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모습들, 이것이 함께 곁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성경 가운데 66권 가운데 안 중요한 성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이제 창세기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돌아보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다면 레위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담은 그 음성, 하나님의 말하심이 레위기 속에 곁들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레위기 1장이 딱 들어섰을 때에 사람들은 이 흥미거리로 성경을 읽으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서야 됩니다. 레위기를 딱 펼쳤을 때에 제일 먼저 1장에 왜 하나님께서 번제 제사로부터 시작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그 순서가 이유가 다 있습니다. 특히 레위기가 장막을 딱 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제사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비롯한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할 때도 26장 27절에도 27장 26장 27장에서도 마무리할 때도 그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마치 우리가 소가 되새김하듯이 되새기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새겨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의 제1문이 질문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그걸 묻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신앙으로서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들에서 제일 출발점 무엇인가? 그분을 그분을 하여금 찬양과 경배 속에 세워진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규례와 법도와 율례로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아주 중요한 성경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레위기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사장과 그리고 또한 제사장의 가족들에 관한 내용들을, 성물에 관한 것들로서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 거룩에 대해서 또한 강조를 합니다. 성물, 여러분들 성물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안에서 본문에서 성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성물도 세상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성물이라고 그랬을까요? 우리가 그 규례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이것을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물에 관한 규례가 들어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인가? 우리가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세상의 물건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그것을 성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왜 성물이라고 그럴까? 구별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성물을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사에 대한 규례와 제사장 그리고 성물에 관한 규례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성물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별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물에 관한 규례는
성물에 관한 규례만으로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성물을 먹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이 성물을 먹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그 거룩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 한 번 더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의 간편한 어떤 마치 인스턴트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편리주의로 우리 생각주의로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 영화롭게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그 법도와 규례 속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구별함이거든요. 구별함이 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성물이었다, 내가 구별하지 않는 상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 좀 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인스턴트가 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은 반드시 규범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주신 규범이거든요. 반드시 그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면 레위기는 바로 그 목적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고 음성입니다.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물로 만드시고 거룩함 속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규례와 규범, 법도를 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되새겨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세속 가운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세속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속 가운데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정말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한 속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모습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비춰주고 있는 하나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은 무엇으로 맞춰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인격적으로 다지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선설, 성악설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학문으로. 결국은 전부 다 교육이 중심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이 무슨 교육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규범이 교육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는 규범이 교육되지 않으면 세상은 전부 다 거짓으로 가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좀 혈압이 좀 많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돌이켜보고 세상을 돌이켜보니까 뭐 제가 정의의 사도는 아닙니다만은 이 정말 세상이 거꾸로 가고 있고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 정말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냐는 것이죠.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은 이런 세상과 나라 속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냐는 것이죠. 전부 다 자기 위치를 찾으려고 불나방처럼 덤벼들고 있는 이런 속에 서민들은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정치도 이런 정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치꾼들의 문제거든요. 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까? 하나님의 규범 안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가 책임이 큽니다.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못하니까 지금 나라가 이런 개판이 돼가 있는 겁니다. 제가 뭐 어느 상 지금 좀 안 좋은 단어를 썼습니다만 제가 지금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낸다면 그것보다 더한 언어를 지금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가치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레위기 속에 이 나라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정의와 공의가 세워집니다. 이 나라가 레위기 안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레위기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세속으로부터 구별돼야 됩니다. 세속은 무엇인가 하면 타락함이거든요. 세속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 2장절의 말씀처럼 마귀가 공중의 권세자가 우리를 유혹하면서 넘어뜨리는 그런 속에 퍼뜨렸던 하나의 문화고 그리고 사상이고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환경들이거든요. 이 요소 속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속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 세속을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되 세속으로부터 구별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속으로부터 구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세속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될 것인가? 바로 레위기가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속 가운데 살아가는 자와는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긴 자로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성도의 걸음을 걸어야 될지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22장 1절, 2절 두 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얼만큼 깊이 있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엄청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성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성호라 그러거든요.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거룩의 이름에 걸맞는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세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지 않은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분명히 구별해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걸맞지 않은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신앙의 걸음을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이거 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이 거룩을 지켜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예가 파괴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고 모든 화복의 주관자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이 거룩의 걸음을 걸어감으로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리에 세워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도 중요한 한 가지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그 성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우리는 성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물도, 이 성물이라는 것은 분명히 세상 것을 드린 것인데, 근데 성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가 일반적으로 쓰는 마이크인데 하나님께 드리시면 이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왜 성물이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성물인 이유는 비록 세상의 물질 가운데 들여졌지만은 세상의 것으로부터 구별하여 들여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물은 하나님께만 돌리는 예물로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성물은 먹는 자로서 제사장에 대한 내용도 함께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 22절에 의하면은 우리가 22장 좀 보고 있는데 앞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21장 22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이 둘로 나눠집니다. 지성물과 성물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성경을 갖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21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21장 22절 시작.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보십시오. 구별했죠, 그죠? 분명히 드렸는데 똑같은 건데 이것이 지성물이 되고 성물이 돼요, 여러분들요. 지성물은 뭐고 성물은 무엇일까? 이 지성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그 가운데서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예물입니다. 지성물. 그리고 성물은 제사장의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물로 드린 것 가운데서 먹는 건데, 먹음으로 드리는데 하나는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의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지성물로 성물로 나눠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한 이런 성물은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전부 다 구별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물을 먹는 자의 자격은 이 음식을 먹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에 걸맞지 않는 모습이 됐을 때는 이 음식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성물을 부정한 가운데 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성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물은 먹는 것조차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걸맞도록 거룩하게 구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그죠? 우리가 지금 성물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성물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래서 성도라 그러잖아요. 그죠? 성물, 성도. 그러면 우리는 성도로서 이 거룩함을 걸맞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드리는 이 성물에 관해서 그리고 또한 이 먹는 절차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는 것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하고 세속으로부터 구별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수로부터 우리는 바로 성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형상,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도는 거룩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빼내진 자거든요. 성도는 삶에 대해서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신앙이 기복적으로 변한다든지 우상 숭배적 요소로 넘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세속으로부터 구별해내지 못하면 성결한 문제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과 멀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존귀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돌아보면서 야 정말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그들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식적인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오히려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을 조롱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하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웃음거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내 앞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섬기는 것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규범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와 규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로 세우지 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욕되게 하고 나를 조롱거리로 삼는 자는 내 앞에서 그를 끊어버리겠다.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걸맞지 않은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는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 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 거룩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도와 규례를 바르게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아멘.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사유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유는 뭔가 하면요, 세상 속에서 그 당시에 그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부정한 모습 속에 사람들이 접해졌던 그 환경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지금 성물은 누구만이 먹을 수 있나요?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이죠. 그러면 속된 말로 말하면 특권을 가진 자들이죠. 그죠?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물 아무도 못 먹어요. 우리가 성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럼 성도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입니까? 안 가진 자입니까? 가진 자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보면서 딱 그 이야기를 해요. 비록 성물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시되 이러한 자는 못 먹는다. 딱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환경들이 전부 다 어디서 요소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전부 다 부자한 요소에서 전부 다 일어나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신을 늘 거룩함 속으로 세우지 못하면은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는 찢기를 묻게 되고 더러운 찢기를 우리 속에 묻어 나가는 속에는 어떤 속에도 우리는 특권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 잘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4절부터 8절 가지고 여러분 주목하실 때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 제목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이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주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부정한 것은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4절부터 8절 통해서 성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세상의 문화입니다. 성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세상의 문화로부터 자신을 구별해내는 거룩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걸음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그거 재밌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재미로 사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참 흥미거리도 찾아가야 되고,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흥미거리와 재미거리를 찾는 그 방법들이 다른 겁니다. 신앙 속에 살아가면 사람들이 재미없는 것 같죠.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이 즐거워지고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세상에 육감적으로, 육체적으로 느끼는 그 즐거움을 초월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육체 속에서 주는 즐거움 보십시오. 즐거움이 있지만 그 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습니까? 허전함이 있고, 그 육체 속에서 주는 즐거움이 있지만 만족이 있습니까? 늘 불만족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 속에 달려가면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은요, 만족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충만함이 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 기름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은요, 영이 이미 즐거워졌기 때문에 그 육신이, 영의 기름짐이 육신의 기름짐으로 함께 나타나요, 여러분들요. 이런 것이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전부 다 특권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특권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문화로부터 자신을 반드시 구별해내셔야 됩니다. 비록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것 또한 하나님을 거룩히 섬기는 데 있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 부정한 것 또는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했을 경우는 그것이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는 절대 성물을 못 먹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녁까지 기다리라, 몸을 씻어라. 그게 전부 다 정결 예식을 거치는 것이거든요. 정결하지 못한 속에서는 그 특권을 못 누린다는 겁니다.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제사장도 예외될 수 없고 그의 가족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써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에 속한 자로서 누릴 것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것, 누려야 될 것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짐승의 같은 경우도 잘 보십시오. 특히 짐승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도살한 것은 식량으로 준 것이거든요. 그 식량을 줬을 때 피채 먹지 마라 그랬죠. 그죠?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라. 특히 신명기 12장 23절에 보면은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특히 짐승의 경우 식량으로 도살하지 않고 들짐승 등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짐승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짐승의 사체 속에 피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 먹게 한 겁니다. 모든 생물의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의 피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생명이 있는 채로 그 짐승을 먹었다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넘어서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인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누릴 특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병과 같은 환경이 있습니다. 유출병과 같은 환경이 있습니다.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이 요소요소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문화 속에서 있거든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욕되지 않도록 자신을 그 환경으로부터 반드시 구별해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냥 흥미거리, 즐거운 거리만 찾아가는 육체의 만족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서는 안 됩니다. 구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한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라치아 합창단,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원파 바옥수가 집회를 할 때에 이렇게 그 앞에 이제 먼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이 찬양대를 움직이거든요. 그게 오면은 돈을 준다. 그러니까 선뜻하고 물고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럼 멍청한 짓들을 하는 거죠.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지금 현재 이단들은 가장 각색의 모습들로 우리를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감성. 아시겠습니까? 감성. 그리고 또한 이단들은 심리학을 굉장히 이용을 잘합니다.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요. 아무 때나 그냥 덥석덥석 물으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나병과 같은 환경, 유출병과 같은 환경,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이 요소소에 또 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들로부터 우리는 자신을 구별해 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자신을 거룩한 모습들로 구별해내지 않으면은 그러한 부분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를 거룩한 모습들로 구별해내기 시작하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도 함께 주세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욕되지 않도록 자신을 그 환경으로부터 반드시 구별해내셔야 됩니다. 4절부터 8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지며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서 무릇 5절에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사람은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게 그 우상 숭배와 샤머니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 모든 우상 숭배적 요소 그리고 샤머니즘 요소 그 속에 여러분 접하면은 우리는 이미 거룩이 무너지는 상태, 성도로서 특권을 누릴 자격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비록 성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 특권 못 누린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의 문화로부터 우리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과거에 사역을 하던 교회 속에서 성도들의 장기자랑이 있었습니다. 장기자랑. 그 장기자랑이 있었는데 그 장기자랑 속에서 중고등부에 중고등부였습니다. 중고등부에서 장기자랑을 하는데 그 전도사가 무엇을 지도를 했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그 이 댄스 그룹 가수들이 있었는데 완전히 성적 노출 그 춤을 추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추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장기자랑 아니죠, 이거?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없는 전도사가 학생들을 그렇게 지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음란의 문화가 그 속에 함께 있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흥겹게 하기 위해서 춘 거 맞습니다. 그죠? 다윗도 언약궤 앞에서 춤을 췄잖아, 그죠? 근데 그 춤이 성적인 부분들,
우리의 이성적인 부분들에서 사람들이 유혹을 일삼는 그런 유혹의 춤도 있죠. 그런 것을 추면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잘 춰요. 그런 것을 가르친 것. 이미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경건함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교회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청년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무슨 광란의 소굴이 광란의 소굴. 쟤네 그것을 보여주면서 참 멋지죠 이러면서 보여줘. 그런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미쳐도 참 행각이 좀 미쳐간다 진짜. 이게 예배냐고 마귀의 소굴이지. 그냥 사이키 조명, 여러분 나이트클럽 뭐 TV 같은 데 보면 나이트클럽 그런 거 있죠, 그죠? 딱 그대로. 딱 그대로. 청년들이 막 미쳐가지고. 그리고 광란의 소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광란의 소굴이. 그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저런 광신자들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광신 수준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그러면서 그게 예배라는 거, 그게. 그게 무슨 예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 속에 있는 문화를 예배 속에 적용을 한다. 세상 속에 있는 문화를 예배 속에서 접목을 한다. 삼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속에 우리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예배를 사람들이 판단하기 시작하고 예배를 흥미거리로 만들어가기 시작하고 야 저거 예배 재미없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에. 그게 하나님께 드린 예배냐고 말입니다. 그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인데 무진 미친 사람들도 아니고 성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세상의 문화, 세속에 타락함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거룩함을 잠식해버렸습니다. 거룩함이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세속이 더러움이 거룩함을 짓밟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특권 못 누린다. 성도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상의 문화로부터 자신을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도 건강해집니다. 그럴 때에 내 영이 정신이 병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영으로 건강한 사람들 어떻게 건강한가 아십니까? 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왜 문제가 있는가 아십니까? 삶들과 접하는 문화들을 잘 보시면요 구별이 돼요, 여러분들요. 제가 접하는 문화는 다르잖아요. 저는 미칠 일 없어요, 저는. 구별해내는 것도 훈련입니다. 저도 한때는 미친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저도 한때는 투쟁의 전선을 살아왔고 온갖 속에서 제가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잘 구별해내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게 훈련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이것을 울타리가 아니라 나를 지켜 보호하는 나의 장막이라고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규제하는 규범이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복되게 만드는 것이었더라고요. 이걸 정말로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레위기를 묵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레위기를 삼가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항상 삼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말씀을 그리고 늘 여러분들에게 조명하고 싶은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자는 거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연적으로 함께 와야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시고 반드시 기도하는 무릎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주시고 안 되면 구름기도 이끌어 주시고 불기도로 지켜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권을 누립시다. 우리로 하여금 특권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문화들을 척결해 냅시다.
우리가 특권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영도 건강해집니다. 그 속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요. 참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특권을 누리는 권세를 우리는 가지셔야 됩니다. 거룩을 지키면서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그들을 가장 복된 길로, 나는 그들을 가장 중요한 중심의 특권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가?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 준행하는 거룩한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 준행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성도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복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지켜 준행하는 것은 안팎으로 자신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길이 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뭡니까? 규례와 법도와 그리고 계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길이 됩니다. 9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잠언 14장을 잘 보십시오. 나중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14장 34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잠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이 정말로 그가 겪었던 것들 지혜의 하나의 그 내용들을 담은 것이 잠언이라고 했잖아, 그죠? 이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의의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말입니다. 공의의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분명히 정말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공의의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찾아야 되잖아요. 공의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있습니다. 다른 것에 찾으시면 안 됩니다. 공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공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 나를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앙과 삶이 가장 중요한 골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요소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일의 말씀을 거울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걸맞지 않은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한 것을 지켜 준행하면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를,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된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함께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47장에도 보면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서 47장이 있기까지는 에스겔서 1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부 다 거룩한 모습이 되지 못했던 죄악된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졌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줄 때 에스겔서 34장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37장이 복된 소낙비의 역사, 47장에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의 역사 일어난다, 나타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자리에 세워졌을 때는요, 에스겔서 47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요,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늘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늘 저는 기쁨과 희망 속에 저는 살아갑니다. 늘 기대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저는 항상 내려올 때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저는 옵니다. 에스겔서 47장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려서 여러분들이 마치 죽은 바다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모습 속에 오늘도 그 법도와 규를 지키면서 달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환경이 죽은 환경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사하바다와 같은 곳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흐르던 강은 말라서 그냥 메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역사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성전에서 밋밋하게 흘러놉니다. 처음에는 막 이거 갖고 뭐 하겠느냐.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넘칩니다. 아시겠습니까? 은혜가 한 번 오다 말아버리면 전부 다 말라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계속해서 쏟아보내요.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세미할 정도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은혜가 메마른 땅을 적시게 되고, 그러면서 그 메마른 땅이 강이 되고, 그리고 그 강에는 푸른 나무들이, 그런가 하면 또한 각종 열매들이 맺히는 과실의 나무들이 성장하고, 과실들이 모든 가지들마다 풍성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흘러갔던 그 강이 죽었던 메말랐던 바다를 무엇과 같이 만드는, 단 한 마리도 물고기가 살아날 수 없는 그 바다를 큰 물고기가 때를 이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을 이루고, 그리고 또한 어부가 없던 그 바다 위에 어부가 그 물고기를 잡아서 수확을 거둬서 자신의 소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삶과 잘 깨달읍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지켜 준행하는 이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창세기 1장 28절에서 선언적 축복을 하셨지 않습니까?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 역사가 에스겔서 47장의 역사로 그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너 한번 해봐 이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치 죽은 사해 바다와 같은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메마른 맨바닥과 같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 답은 여러분들 스스로 그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됩니다. 성전에서 밋밋한 은혜의 물이 흘러나와서 그 모든 것을 적시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어디에 있는가 말입니다. 하나님 법도와 규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십시오.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미천 들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반응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건보따리 내놔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앙으로 반응하십시오. 그 속에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상감 한반석에 잘 새기고 가게남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 속에 오늘도 우리가 세워졌고 달려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걸음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는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 자리에 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오늘도 잘 지켜 준행한 속에 우리 성도들 복된 동산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세움이 결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여정 속에 많은 환경들 요소가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세속의 문화들이 우리를 침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세속의 타락한 문화 속에도 우리를 언제든지 구별해내는 신앙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가질 수 있는 모든 신앙의 여정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할 때 우리의 의지로만 될 수 없사오니 주여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성화 과정 속에 놓여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달려가고 있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넘어지는 자 되지 않도록, 세 속에 짝한 자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속에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함이 이루어지고 또한 영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특권들을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처럼 풍성히 누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된 동산 에덴 동산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생육번성 충만함의 역사로 선언적 축복하셨던 그 모든 결실들이 우리 성도들 환경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산업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